우리가 알다시피 17세기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했어요. 그 이유는 그 젊은 여왕인 엘리자베스라는 분이 아주 신앙이 독실했고 또 그분의 그 나라 운영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두고 나라를 이끌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 시내에만 목사님이 약 200명 아니면 2만 명 정도가 목회할 정도로 대단한 선교가 그 당시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이제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아주 대단한 영적 거성인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이 정말 마음에 회심을 하고 그리고 죄를 끊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가지인데, 첫째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사함받는다는 얘기죠. 셋째는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 이것을 강조하게 되고, 네 번째, 그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진정한 기쁨이 뭔가를 선포하게 되죠. 이렇게 영국 교회는 약 한 300년에서 거의 400년 가까이 교회의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영국 교회가 이렇게 타오르게 되는 부흥의 불길이 있은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종교인들이 되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백날을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앙과 인간의 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건덕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올바른 신앙이죠. 주일 성수 신앙, 온전한 11조 신앙 생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전도하는 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 봉사하는 신앙.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해외에까지 선교하는 신앙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들은 실천하게 됐고, 세 번째는 교회와 국가를 구분하는 엄격한 정치와 교회의 구분을 강조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일반 은총의 사자들에 의하여 정치를 하게 하고, 또 목사님들은 오직 교회에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설교가 왕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설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영국 교회는 뜨겁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됐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국의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그런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1866년 3월 그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올 때에 평양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선교사의 목을 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죽는데, 놀랍게도 그때 쪽복음을 중국에서 구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쪽복음을 바닷가에 대동강변에 뿌립니다.
근데 그의 목을 쳤던 박춘건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나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고 나중에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 전도자가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1885년 공식적으로 한국교회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이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1885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에 벌써 13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국교회는 굉장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요인은 뭐냐?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총이었어요. 그래서 찾아볼 수 없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엄청나게 많은 순교를 합니다. 그 뿌려진 피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둘째는 그 정통적인 신학과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죠. 우리 한국 땅에. 그래서 마포 3열 같은 분들이 평양에 신학교를 세울 적에 굉장한 뜨거운 열정과 성령 체험, 그리고 지식적으로 완벽한 이런 분들이 와서 한국의 신학을 세우고 신학 운동을 펼치다 보니까 좋은 주님의 종들이 많이 나타나서 정말 이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불길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1890년도에 네비우스 박사가 내한하면서 네비우스 정책을 선포하게 됩니다. 네비우스 정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 가지인데, 자체적으로 선교하게 한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행정도 하게 한다, 그리고 자급자족을 하게 만든다. 그들이 헌금도 하고 그들이 정책도 세우고 그를 우리는 뒤에서 도와줄 뿐이다. 그 네비우스 정책이 한국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밭에 뿌려져서 굉장히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독교가 굉장히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는데도 기독교는 굉장히 부흥됩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초기 박해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이 뿌리 내려 있는 상태에 와서 제사 문제 같은 것들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핍박이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가족과 가문으로부터 아주 쫓겨남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서 기독교 박해가 있었는데 36년 동안 50여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약 200여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많은 신자들이 고통과 박해 속에 있지만 그때에 또 많은 부흥을 또 가져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방 이후 유교동란으로 인한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때 600여 명의 목사와 1000여 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인민군에게 피살당합니다. 6.25 동란 때문에 그 이북의 평양에 있던 예수 믿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약 500만이 내려옵니다. 그때 500만이 내려와서 뭐 했냐면은 각 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각 곳에. 그래가지고 이 땅에 급작스레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일이 그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 성에 핍박이 스데반 집사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많은 곳에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지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서 교회가 갑작스레 많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903년도에 하디 목사님이 회개를 합니다. 평양에서 집회를 하다가. 근데 그 하디 목사의 회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길선주 장로가 친구의 돈을 좀 떼먹은 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도둑놈입니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폭발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온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회개운동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바른 신앙으로 들어오는, 그러면서 이것이 1973년도에 5월 달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모시고 여의도에서 약 200만 성도가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부터 한국교회에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결국 이런 것들은 뭘로 이어지느냐? 부흥사경회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경회, 더 나아가 성경공부, 그리고 새벽기도, 그리고 철야기도회, 이런 것들로 한국교회가 70년도 하반기서부터 80년도에 굉장히 부흥을 가져오게 되죠. 이것이 아주 한국교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보구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장교 임관식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때 약 한 150명 정도가 장교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그 오랜 옛적부터 이어져 와서 한국 군보구마, 그 다음에 뭐 전군 신자화 운동, 뭐 이런 것들이 교목 활동, 경목 활동, 또 교도도 선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약 12,500명 정도 선교사를 파송한 두 번째 국가가 되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민족국가 앞에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사자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인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알렌 선교사를 통하여 병원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학교와 병원과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니면 모든 면에 선진국을 닮아가는 아주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3.15 운동 때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민족의 역사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세워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항일투쟁에 기독교의 공헌이 빠지면 그 의미가 상실될 정도예요. 이렇게 한국교회는 한국민족 역사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반공의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가 직간접으로 국가에 공헌한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말없이 오른쪽이 하는 것을 왼쪽이 모르게 교회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 달에 지역사회나 얼마나 많이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하는 일들이에요. 응?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인구가 약 1,000만인데 1,000만이 담배 안 피웁니다. 1,000만이 술 안 먹습니다. 이게 이 나라를 살리는 기틀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교회 복음으로 이 땅에 심어진 결과죠.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도 살립니다. 나라도 살립니다.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죄를 더러워합니다.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기틀이 복음이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인간 자체를 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인 영혼을 살리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죠. 다니엘이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께서 결코 의인과 악인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힘든 환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얻을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시면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이러한 심판과 환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것이 있는데 오늘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지혜가 뭐냐? 그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궁창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아주 넓은 것, 그리고 아주 광활한 공간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궁창처럼 하나님이 높게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아주 높게 소문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소문나고 땅에서도 소문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뭐냐? 여러 가지 말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옳은 대로 돌아온다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죠. 바르게 살게 하는 것, 정직하게 살게 하는 것,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 이거를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근데 오늘 분명히 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번역으로 얘기하는데, 최고의 옳은 것은 뭐냐? 하나님에게 사람을 데려와 영적인 생명을 살리게 하는 것,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목숨보다도 소중한 건 없어요. 인간은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 생명, 하나는 영적 생명이에요. 육신적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생명은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것에 소망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하면 다 천국 가고 싶대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또 그것도 싫어해요. 또 인간이라는 게, 심성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래서 인간만이 천국이 그리워지고 인간만이 영원한 곳을 사모하게 만들고,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지혜는 뭐냐? 최고의 지혜는 뭐냐?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천국에 보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혼을 건져서 천국 보내라고 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죄인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본문에 이 별처럼 빛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때가 찰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케 하는 사람들이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 전도 자체가 별처럼 빛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성도는 복음 전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은 우리의 전도 무대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가까운 사람들. 응?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디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화면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필리핀 목사님들에게 가서 강의하면서 그분들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너무 편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랬더니, 아니 왜 한국은 그렇게 사랑하고 필리핀이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저렇게 잘 되고 한국은 저렇게 부자가 되는데 왜 필리핀은 교회도 안 되고 이렇게 점점 안 되는지 모른다는 거야.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걸 알아야 돼요. 전 세계의 비자, 여러분 무조건 가면 우리는 도장 찍어줘요. 이게 미국도 우리 가면 그냥 도장 찍어줘요. 옛날에는 비자 받는데 뭐 1년 걸리고 6개월 걸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린 그만큼 국력이 대단해졌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지금도 필리핀에 가보니까 우리 한국에 오려고 이 줄 서 있는 사람이 세상에 3시간, 4시간, 5시간 아니면 밤새 가지고서 줄 서 가지고서 이 비자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한국에 오려고. 이만큼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일깨웠던 그 결과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오늘부터 한 달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별들의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최대사가 중국의 지사를 차리면서 관리자를 찾았어요.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30세 미만, 그 다음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 근데 마땅치 않은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도 없어. 근데 어느 날 1년 가까이 지난 후에 사람 하나 있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 얼마 월급 받습니까? $600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15,000달러 주겠습니다. 그 사람 데려오세요. 그래서 이제 중개하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얼마 받습니까? $600 받습니다. 15,000달러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글로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말을 가만히 있더니 연봉은 많으네요. 그러나 나는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15,000달러 준다는데. 그들의 하는 일이 너무나 적어서 안 갑니다. 아니 본토에서 갔다가 석유 파는 일은 그 장사꾼이 하는 거지. 그거 너무 작은 일입니다. 나는 지금 이 중국이라고 하는 넓은 땅에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왔는데 15,000달러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5,000달러 아니라 20,000달러를 줘도 안 갑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는 한 복음은 전할 수 없어요. 목사가 된 사람들이 목사가 하는 일이, 영혼을 건지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라고 하는 마음의 자부심과 긍지가 없이 목회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15,000달러를 준다 해도 거부하고, 나는 중국 대륙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단히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해서 거부하고 오직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면류관은 하나같이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영혼을 건지려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진정한 스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정말 영혼을 건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찾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다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만드는 우리 금천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